저희가 그러면 김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당신이 주신 기술로 원격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회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계에 대해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당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성신을 속삭임으로 당신은 반복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그 속죄의 힘을 그 전전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그러면 그 속죄의 힘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불러올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더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이정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좋은 수업에 사람이 없는 게 슬프다고 하셨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뭐. 배양의 자매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그,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회개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회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제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그걸 좀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어렵게 생각했던 경험들, 혹은 좀 회개를 뒤로 미루고 싶어 했던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읽기 과제, 제가 이번 주에 읽기 과제를 너무 늦게 들었죠. 개인학습 부분을. 그래서 그걸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안 드렸다는 것을. 근데 거기에 그 읽기 과제 12과에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토마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필리프 모로, 죄송합니다. 토마스랜다. 필리프 모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앤더슨 장로님이 1989년에 프랑스 보르도 선교부에서 그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봉사를 하셨는데 그 선교부가 문을 막 연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구 배치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도구들이나 비품들이 잘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제 앤더슨 장로님 부부가 가족이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 본부에 핀 피아노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현지 악기점에 이렇게 간 거죠. 이제 악기점에 갔더니 이제 명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들 선교사하고 선교부 회장님 다 명찰이 있으니까 보더니 어 당신네 교인 중 한 명인 필리프 모로라는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알아봤더니 필리프 모로라는 사람은 보르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명성에 있는 콘서트 피아니스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 필리프 모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정도면 필리프 모로라는 사람이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나 교회 회원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이에요. 이렇게 좀 자신의 신앙을 좀 공공하게 밝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볼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리프 모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안색이 어두워지면서 예전에는 10대 후반에 이제 교회 침례를 받고 정말로 열심히 활동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교회 회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파문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선교본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온 사람이 필리프 모로였어요. 그래서 자기 콘서트를 하는데 좀 와서 봐달라. 내가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매님하고 같이 콘서트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 콘서트 후에 필리프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자기가 전 교회 참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연애 중이어서 당분간은 돌아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조금 더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마도 그 연애라는 것이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그 애인과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관계를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맞이해 주었고 계속해서 연락을 했었대요. 그 토론을 했었고 이제 다시 침례받기 위해서 토론을 했었고 또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삶을 바꾸고 싶어는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 침례받고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굉장히 삶이 행복했다고 하면서 영이 자신의 삶에 가져준 그런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아했다고 하고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선교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장래가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음악을 계속하지 않으면 음악의 동력을 잃게 될 거죠. 피아니스트는 왜 항상 손이 굳으면 안 되니까 하루라도 연습을 빼먹으면 이제 실력이 잘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그렇게 말해서 사실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도 했대요. 그런데도 이제 필리프 모로가 그 앤더슨 장로님에게 앤더슨 형제님 애석하게도 저는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잡지 않은 때로부터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답니다. 대신 제가 잘못이라고 알고 있던 감정과 생활 방식에 점점 더 빠져들었는데 벗어나기 힘들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도 나오고 말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어떤 관계였는지가 나오는데 여자 관계는 끝났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났고 그 이유가 아마 자신이 그 여성들과의 관계 혹은 동거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근처에 지부회장이셨던 지금 이제 코세 장로님, 12사정원의 코세 장로님을 아버지이신 분이 그 당시에 지부장님이셨대요. 그래서 좋은 친구로 소개했고 또 교회에도 초대했고 찬송가를 부를 때 반주자로 봉사하는 모습도 봤고 또 이렇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포세 지부회장님 전화를 받았는데 필리프를 보러 같이 병원에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은 필리프가 에이즈에 걸렸고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에이즈를 완치제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또 꼭 완치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약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에이즈가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에이즈를 걸리면 이제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앤더슨 장로님에게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 그때 축복사의 축복에는 자녀나 혹은 자손에 대한 손자녀에 대한 말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 않느냐. 어, 제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다시 침례를 받을 수 있나고 필리프는 물었지만 결국 이제 병 때문에 침례를 받지는 못하고 그 필리프가 결국은 이제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성전에서 그를 위해서 의식들이 행해졌다고 했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이 좀 늦게 들여서 읽지 않았을까 봐 단순하게 이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드렸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작은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되어 가도록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그거를 미루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어, 그 전에 이제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 경험은 아니지만, 저랑 이제, 중학교 시절, 뭐, 고등학교 시절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였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 독신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그 친구를 다시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여전히 반가웠고, 서로 반가워서 이제 안아주고 서로 인사도 많이 나누었지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이제,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나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신이, 눈에서는 제가 그 친구를 볼 때에도 여전히 복음에서 안에서 생활했던 때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 순간이 좋았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의 삶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것들이지만 작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이어트 같은 것이 제가 늘 맨날 다이어트 얘기를 했을 적에 되게 죄송하긴 한데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이제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음식 조절할 거야. 라고 하면 갑자기 뭐 엄마나 친구가 야, 오늘 치킨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항상 방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회개하고 구주를 따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힘을 우리의 신앙을 행사해서 우리가 그 힘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려고 이제 해야지, 노력해야지. 열심히 할 거야. 정말 그 힘이 내 삶을 영향을 주도록 할 거야라고 할 때, 어, 사탄은 정말 우리를 더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읽기과제 11장 악마의 목구멍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조지 스미스의 말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노란색으로 줄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할 때, 이 간악한 자는 우리를 죄로 되돌리기를 바라면서 더 정교한 속임수를 쓴다. 선지자 조엘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의 세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내가 좀 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유혹과 많은 방해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적으셔도 좋은데요. 제가 카톡방에도 이 내용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이렇게 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좀 더 주님과 같이 되도록 되려고 노력할 때,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좀 효과적인 속임수라고 느끼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조금 있나요? 내가 주님과 같이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를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거나 방해하거나 유혹하는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말씀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여셔서 나누시면 좋겠고, 없으신 분,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 못 하시는 채팅만 할 수 있는 분들은 혹시 채팅창에 하나씩 이렇게 적어 주실래요? 간단하게라도. 두려움과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나? 여기에도 이제, 이따가 이제 12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그걸, 시작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뭔가를 미루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도 알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 시기가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시면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속임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사람들을 통해서 본 것을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저는, 오늘만 참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오늘만 살자? 하자. 음, 네, 그러니까, 어떠한 그냥 반대되는 그런 거를 할 때, 항상, 그냥, 내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만 참자. 그냥, 오늘만 하자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반복성이 더 될수록, 그러니까, 더 반복이 될수록 더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같이 되도록 하는데, 오늘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결심을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오히려 반대로, 오늘만 이거 해볼까? 오늘만 치킨 먹을까? 네, 오늘만 그렇죠. 좀 네, 게으름 맞아요. 피울까? 이런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감사합니다. 이번에 악동 뮤지션 악뮤 컴백한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했었는데 자꾸 이제 그 관련된 영상을 봐요. 그래서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들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이수현 씨 유튜브를 또 봤는데 거기에 자기가 2년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나오기 위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렇게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봤는데 진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래서 운동하는 과정, 운동할 때, 뭐 먹고 싶을 때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다 적어놨는데, 진짜 운동하는 게 매일매일 싫었다는 거예요. 지겹고, 화가 나고, 승질나고, 때려치우고 싶고, 뭐가 먹고 싶고, 먹고 싶으면 막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켜서 엽기 떡볶이 막 이런 영상 같은 거 켜가지고 막 먹는 신용을 하고 막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또 김지경 자매님이 또 더 적어주셨는데, 자신 스스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교만,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게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 삶을 주인과 같이 다가가려고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되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이 항상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는 그냥 나의 나약함을 보이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김민경 자매님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맹모 삼천지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엄마가 아들을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고.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 환경 속에서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면 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뭐, 여러분, 퍼스트라이드라고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차은우랑 강하늘이랑 또 누구지? 하여튼 되게 유명한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는데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짤을 하루 하나 봤는데 거기에 무슨 짤이 나오냐면 그건가? 하여튼 그거였던 거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이제 강하늘이 자기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라 했더니 지나가던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친구들이 농담처럼 야, 성적을 일부러 망쳐서 공고로 가면 돼. 공고로 가면
어디 공고에 가면 애들 다 노느라고 공부하는 애들 없으니까 거기서 전교 1등 해서 내신 잘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 봐가지고 가면 야, 좋은 데 갈 수 그 대학 가는 거 쉽지, 좋은 데 가는 거 쉽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맞는 말이네 이러고 실제로 공고에 간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는데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난장판이에요. 막 놀고 싸우고 막 담배 피고 난리 났어요. 그러고 서 이제 안심을 한 거죠. 내가 뭘 해도 여기선 전교 1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봤더니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전교 50등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교에서는 저렇게 놀고 응?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뒤에서는 저놈들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구나. 내가 인문계 갈 실력이었는데 여기 공고를 왔는데 이 시험을 봤더니 그러네 여기 와서도 내가 이걸 인문계 간 것보다 더 못하게 성적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그 장면을 최근에 잠깐 이렇게 짤처럼 봤는데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박주영 재매님이 저는 낯간지러움, 부끄러운 감정이 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하면서 변하려는 노력에서 어색하고 낯간지러운 감정이 드는 것.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게 되게 컸어요. 지금도 사실 그런 면이 있다고 느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어릴 때에는 특히 이제 청소년 시절과 한 25살 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의 눈에 보여지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변하려고 하고 어,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사람들 앞에서 튀는 행동처럼 보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의 이게 주변의 분위기에 맞춰서 동조하는 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딱 튀어 보이는 경험도 옳은 선택을 하고 변화를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 뒤돌아보면 별게 아닌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게 될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혹시 더 있으면 더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마이크 여셔서 말씀하셔도 괜찮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런 감정이나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걸 긴급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하시죠?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그 친구의 표현, 그 필리프, 필리프 모로라는 이 친구도 내가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다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축복을 누려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그 축복을 사는 동안 누리지 못하고 다시 심리를 받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사는 동안은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거 아직 시간 많은데 조금 그래도 여유 있지 않을까? 시작은 할 건데, 조금만,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여러분이 말씀하신 마음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되게 뭐를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못 찾았어요, 영상을. 못 찾았는데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사진을 좀 두 개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하고 영상을 보여드리면 좀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요게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이과수 폭포예요. 여러분 읽기과제에도 이과수 폭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미지랑 일단 영상도 하나 보실 거거든요. 이 이과수 폭포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한 면에서는 일정 부분은 아르헨티나 쪽이래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쪽에서 와서 보는 뷰가 있고 브라질이라고 또 경계가 맞닿아 있어서 브라질 쪽에서 와서 보는 뷰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 이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관광지로 여겨지는데요. 이걸 조금 높이서 보면 근데 되게 가파라진 폭포죠. 근데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저기 왼쪽에 이제 중앙 가운데쯤에 있는 다리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저 멀리서부터 이제 그 다리를 쭉 걸어와서 다리 끝에 서서 폭포 아래를 이제 볼 수 있는 혹은 밑에서는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서 오면 밑에서 배를 타고 그 폭포 주변을 이제 아래쪽을 도는 거죠. 가까이는 가지 않지만 그래서 막 다 물 맞으면서 물이 많이 튀기니까 물 맞으면서 보트 타고 이렇게 구명조끼 입고 이렇게 투어하는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별명이 있는데 악마의 목구멍이래요. 악마의 목구멍. 되게 거대한 자연인데 왜 이렇게 그 무서운 이름이 붙었을까요? 라고 할 때 그 위에서 배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 윗부분에서 배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아, 이거를 배 탄 뷰를 제가 그 1인칭 시점 뷰를 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면 저 위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잔잔해요. 그쵸? 폭포 가까이 그 떨어지기 직전에는 되게 막 물살이 거세고 막 물거품도 많이 일고 이러는데 그 바로 뒤만 조금만 가면 어때요? 물이 되게 잔잔하고 안 흐르는 것 같죠?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금 멀리서 이렇게 그 폭포 끝쪽을 보면 이 무서운 장면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이런 무서운 장면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 소리도 무서운 막 물이 막 꽉 썰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잔잔하게 막 이렇게 뭐라 하죠? 그 노이즈로 오히려 집중하게 되는 것 같은 효과. 그래서 생활 소음 같은 그런 이렇게 잔잔하게 와, 이 정도만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정말 멋지다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노를 저었든지 배를 타고 저 가까이만 가면 이제 그때 보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위험한 데네 눈치채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물살이 이미 빨라지고 배는 훌끗 끌려 들어가기 시작해서 저 밑에서 폭포로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회개를 미루는 경험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시간이 있겠지. 괜찮아.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나 옛날에 해봤어. 나 옛날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힘들어 해봤어. 나는 괜찮았어. 나 이런 것 좀 잘하던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고 해야 될 회개들을 늦추게 되고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삶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그 시간을 보내는 그 날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앤더슨 장로님의 이 말씀인데. In my preparations for the publishing of the book, I realized there were three main topics that I had not adequately covered. One of them was the chapter I called The Devil's Throat. This is speaking of the power of the adversary to distract and disrupt us. In reality, the adversary does not have enormous power. He can't shape our lives and ruin our ability to choose. But he can disrupt us and he can discourage us. I use the term the devil's throat because having lived in Brazil for 4 years, Kathy and I visited this amazing Iguazu Falls. And the water that comes is like, it's such a deluge of water. But if you're ever right up on the top, it seems so quiet and peaceful, except that you can hear something falling. But if you weren't attentive, you wouldn't know that you were about to go 70 or 90 feet over the rocks to a certain destruction. So we have to be careful. There is definitely a negative power that is working against us. Listen what President Eyring said about this. That temptation to delay comes from our enemy, Lucifer. He knows
that we can never be truly happy unless we have hope in this life and then realization in the next of eternal life. It is the greatest of all the gifts of God. And so Satan attempts with procrastination throughout our days of probation. Any choice to delay repentance gives him the chance to steal happiness from one of the spirit children of our Heavenly Father. Well, I know we'll be on guard as you put the Savior first in your life, and you'll know when the adversary is trying to distract you, and you will move ahead. I bless you that you'll be able to do this. 어떠셨어요? 정말 이 무서운 사탄의 유혹,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괜찮아, 미뤄.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이 괜찮다고 속이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김기영 자매님이 또 다른 이들의 말에 혼란스러워지고 흔들리게 되는 찰나의 마음, 그렇죠. 누군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야기하면, 내가 틀렸나? 라고 갑자기 나를 의심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는 거. 그럼 여러분에게 다음을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탄의 속임수를 인식하고 대항하는데 뭐가 좀 도움이 되던가요? 내가 좀 나의 미루는 마음을 뒤로 하고 또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굳건하게 다이어트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아 진짜 하기 싫어 오늘은 안 해! 라고 하지만 앞으로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이어트를 하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사탄의 속임수를 인식하고 너무 유혹이 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유 미루고 싶고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안 해도 되고 이런 유혹들을 받을 때 그거를 여러분이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뭐냐는 거죠. 혹시 나눠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셔요?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마이크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오히려 생각 안 하고 일단, 네, 그냥 생각 안 하고 일단 하면은 이게 또 원동력이 돼서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 임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옳은 거였구나라는, 그때 이걸, 그때 이걸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아, 오늘은 좀 더 쉬고 싶은데, 아, 오늘은 아프지 않을까? 왠지 몸이 찌뿌둥한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경전 아닐 것, 못 읽을 것 같은데, 아,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은데, 이런 생각 다 접어두고, 일단 하는 거죠. 일단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생각을 비우고, 일단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를 인식하고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김지경 자매님이 개인적으로 종교교육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느끼면서 일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모른 채 할 수 있는 영감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그런, 네, 그냥 약간 저도 그냥 할 때 그냥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너무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약간 뭐라고 너무 무의식적으로 해서 약간 성신의 동반함을 느끼기가 어렵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경건의 태도와 진심으로 할 수 있지? 이 사이에서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음, 그래서 헷갈리면, 그래서 좀 음, 약간 뭔가 그냥 하는 게 회개를 그냥 하는 게 이게 정말 내가 해결한 게 맞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진지한 약간 의도로 하지만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 경건의 자세를 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그 중간에서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서 좀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처음 저희가 조세 스미스의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다른 분들 생각 있으시면 좀 이것 나누시면 좋겠거든요. 지금 신정아 자매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 조엘 스미스의 말을 나누면서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의 세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정환자님이 아우 나는 아무 생각 없이라도 그냥 일단 무식하게 일단 시작이라도 하고 아 일단 하고 오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잘하고 계신 거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정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 나 이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한다고 일단 하고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런 거를 발견했네? 오히려 자연스럽게 또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신정아 자매님 말씀에 답을 주고 싶은 분이 계세요? 아, 네, 이용미 자매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음, 예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출발을 해야 핸들을 돌리든 뭐를 하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연차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따르기에 계속해서 노력했을 때 저희가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더 주시는 것 같고 저희가 또 베드나라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신은 모든 것을 편하게 밝혀주지 않고 제가 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만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언젠간 그 길을 조금씩 걷다 보면은 뒤를 돌아보거나 느꼈을 때 아까 형제님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잘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따를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하늘의 권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을 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성신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행하는 과정에서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권능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먼저 행한다면 그 뒤에 성신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거예요. 진짜 좋은 표현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자매님. 너무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김자마 자매님의 질문에 대한 답도 좋고, 아니면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더 이겨낼 수 있나? 네, 김자매님. 저는 앞서 자매님께서 그 혼란스럽다고 하신 그 도움을 구하고 싶다라는 그 질문에 조금 더 해보자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고, 실제로도 지금 요즘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제가 오늘 떠오른 생각은, 영감은 무슨 어떤 상황을 견뎌내거나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상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정말 꾸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계속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고 노력한다면은 그러한 것들 또한 시간이 또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주님께서 그 자매님께서 원하시는 자매님께 맞는 그 타이밍에 또한 그러한 질문과 어려움에 대한 그런 응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번 연차대회 아예린 회장님 말씀이 저는 진짜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잠깐 공유해드리면, 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펼친 부분이 있는데, 김시기 원장님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사의 아들들은 정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절체절명 순간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꾸준하고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거죠. 기쁠 때나 괴롭고 슬플 때나 모르겠어요. 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꾸준히 드리는 기도는 분명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아시는 가장 좋은 시기에 보상을 받게 된다. 저 이 말이 이번 연차대회에서 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저를 회개하게 만드는 기도기도 했어요. 그 말씀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연차대 또 읽어보시면서 그런 여러분만의 또 힘을 또 얻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제가 이건 이제 여러분 읽기 과제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한번 보셔요. 책에는 이제 두려움이란과 교만이라는 쌍둥이 회방꾼이 우리 회개를 방해하는데 아까 이제 김진경 자매님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셨다고 해서 되게 감사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를 되게 회방 돋는 거죠. 이 두 개, 이것들이 다 두려움과 교만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변화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는 그 정도까지 나쁜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좀 나쁜 사람이 많지 않나? 아,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나? 뭐, 다시 실수하는 건 뭐, 과거는 사라지겠지. 나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감독님이 있지만, 감독님한테 다 말하면 감독님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것 같고, 감독님, 감독님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할 것 같고, 아내를 얘기하면 내 친구인 그분의 자녀도 알게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의지력만 있다면 내가 직접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까 이제 이거 김충혜 자님이 나누신 거죠. 내가 나중에 내 삶이 달라지면 변할 거야. 아까 필리프 모로의 경험도 여기였던 것 같아요. 하다가 실패하면 지금보다 못해. 내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척 실망스러울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탄의 속임수를 인식하고 좀 대항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잘하려면 잘하려고 할수록 이런 부정적인 회방, 부정적인 생각, 또 사탄의 유혹은 점점 강해지거든요. 아까 조스 스미스의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나요? 자, 없으시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빨리 김정희장님 그러든지 말든지를 시도해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런 태도가 뭐런 저런 대책 없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저게 진짜 그 뭐라고 하죠? 우리의 앞길을 뚫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이제 종교 교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영원한 관점에서의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힐람에서 5장 12절로 한번 가보시죠.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의 다 외우죠, 뭐 사실. 이제 이제 지금 이동하시거나 경전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자기 경전을 보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구속주의 반석 위에 우리가 기초를 세워야 된다.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바람을 참으로 회리가는 가운데 그의 화살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함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끌어내지 못한다. 그게 반석 때문이다. 확실한 기초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거 거의 외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게 무슨 경험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기초를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뭐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를 세우는 경우에 무엇입니까? 저는 네, 되게 이번에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하셨던 연차대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우리 소망의 목적? 그 우리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에 그 진짜 진정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차대 보면서도 되게 느꼈던 것들이 베드나 사도님도 그러고 사랑이 우리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는 무엇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겠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축복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정말 큰 축복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왜 그 단순한 진리가 이제서야 좀 보이기 시작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 의도, 봉사, 행동 모든 것들의 초점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내 자체를 이제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경험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다 되는 경험을 때로는 너무 가깝게 느껴지거나 너무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너무 다 많이 들어서 그런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게 무슨 경험이에요? 저는 지금 신정하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경험인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하고, 그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지녔던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번 지금 제가 링크 아까 신정하자님이 말씀하신 크리스토퍼슨 장로님 말씀 링크 드렸는데, 제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면 우리도 그분의 동기, 즉 그분의 생각과 소망의 마음의 의도를 지녀야 된다.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소망을 품고 그분처럼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네. 그 모든 경험을 하면서 그분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분처럼 되어가면 당연히 그분이 이겨내셨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은 더 이상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분처럼 혼자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네. 그거는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배양의 자매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에 대한 간증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어, 하는 데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간증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거든요. 네, 이영재님 죄송합니다. 말을 막았네요. 말씀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항상 뭐야,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주셨는지 저는 항상 궁금해 했거든요. 음, 왜냐면은, 일단 첫째되는 계명이, 그, 남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둘째 되는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뭐 전체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너무 그냥 우상숭배한다는 느낌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믿는 신만이 옳다라는 그러한 거를 그 가치관을 내세우고 그 다른 사람들은 아예 배척해버리고 그냥 오히려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말씀들을 자신의 그런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만 쓰이고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주셨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최근에 풀렸는데 최근에 진짜 이 종교 교육원을 들으면서 풀렸는데 어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단순히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나만 잘해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최근에 깨달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나 사도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앤더슨 사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회개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거를 얻 그거를 얻을 수 있고 그거를 얻으려면 일단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를 깨달아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는 그러한 점이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첫째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거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왜 다른 종교 그렇게 막 진짜 이것만 옳다, 내 생각만 옳다, 막 이런 게 좀 약간 사람들한테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연결하신 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기억 말하신 김에 저 조금 더 읽어볼 수 있는 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읽어보고 싶은 것만 읽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리아오나 기사에 이게 원래 번역이 안 되다가 브리감령 대학교에서 이제 영적 모임으로 크리스토퍼 선장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번역이 진짜 안 되다가 언젠가 이제 보니까 리아오나의 기사로 떴더라고요. 그 말씀이. 근데 제목도 그거예요. 첫째 계명을 첫 번째로. 어, 그런데 이 부분의 일부만 지금 보실 수 없으니까 제가 발췌해서 이제 드리면 이게 제 다른 수업에서 썼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냐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죠. 둘째 계명이 훌륭하고 필수적이지만 우리 삶의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하지도 않고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둘째 계명에 순종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는 무슨 목적이 있느냐는 거죠. 존재의 핵심은 뭐냐는 거죠. 목적과 방향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첫째 되는 계명을 먼저 바라봐야만 둘째 되는 계명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첫 번째로 둔다고 해서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이 감소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이 증폭되고 강화된다. 두 번째는 첫째 계명을 무시하거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순서를 바꾸면 삶의 균형을 잃거나 행복이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파괴적인 일탈로 빠지게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거를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가 돼요. 사람을 맞아요. 사랑하는 것도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른 관점이 돼요. 세 번째가 그런데 첫째 계명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7살이 되면 너는 어떤 성별을 가지고 싶니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그 자신이 지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별에 상관없이 그래, 그럼 성전환 수술을 해줄게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돕고자 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음, 첫째 되는 계명이 잘못 받아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님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둔다는 경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도, 네, 우리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그 관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얘기들을 주셨어요. 이 관점을 지금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님. 지금 다 너무 좋으신데, 신정하자면 너무 감사하고, 또, 네, 지금 다 좋은 말씀 주셨어요. 김지경 자매님, 배양희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나 이 말은 해야겠다. 사실 지금 제가 못 다룬 내용이 되게 많은데, 지금 끝내야 돼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혹시 이 말은 하고 싶다. 괜찮습니까? 제가 네. 마치는 네. 시간에 잠깐 용기를 내봤는데 네. 그냥 짧게 나누고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평소에 이렇게 일상을 생활하면서, 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을 하고 싶지만, 정말 어디에다 초점을 중요하게 맞춰야 될지,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그 영감을 받았을 때, 어, 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반원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음, 혹시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셔요? 혹시 질문 다시 정리해서 음, 알려주시면 잘 네, 못 김자매님 알아들어가지고. 혹시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시면, 그 각각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행위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생활에서 계속 느낄 수 있나요? 음,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출근할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네, 스몰 토크.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미 출근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좀 출근이 늦은 편이어서 괜찮지만, 옛날에 아침에 새벽 7시 막 이렇게 나가면 표정이 항상 이러고 있었어요. 웃지도 않아요. 누가 말 거는 것도 싫었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아침을 빨리 지나가야 돼요. 뇌가 활성화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가장의 무게? 이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뭐. 여러분들 똑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그걸 이겨내셨다니까 오히려 대단하신 거죠. 저보다. 또 있나요? 저는, 네. 어,
매일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어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진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게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성경 가고 회원분들 선교사분들이 도와달라 했으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그리고 새로운 회원 있으면 제가 가장 먼저 가서 말 걸고 제가 좋은 경험 전달하고 고민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리고 성탄생 말씀 있으면 무조건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축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축복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거를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베드나 장로님이나 경전의 표현을 빌면 이렇게 앞에 보이는 만큼 일단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이 길이 아닌가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도 가보고 또 다시 돌아왔다 다시 시작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네요. 나이키가 좋아하겠다고요? Just do it. 감사합니다. 제가 경전 구절 두 개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모로나에서 8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뭐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저는 중요한 우리에게 과제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 같아요. 최애 구절이에요. 네. 일단 회개하지 않으신데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이 좀 무섭긴 합니다만 저는 그 무서운 진실을 뒤로 하고 일단 그 뒤에 있는 말들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말하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재밌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움으로 진정되고 통제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못 느끼게 되고 무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려움은 여전히 느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통제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요. 힘을 얻으셔요.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을 행사하셔요. 무엇인지 해보셔요. 저스트 두이시네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는 모사에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보지 않고 이제 그 19절만 볼 텐데요. 아까 이제 저는 이게 김시경 선생님이 하셨던 질문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을 느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저스트 두잇 좋은데요. 그 저스트 두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19절인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에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한 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유익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이건 저는 아까 몇몇 분들이 다 같이 그냥 하면 해요. 무식하게 해요. 아니 뭐 일단 생각하지 말아요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경험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우리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덜 신경 쓰고 우리의 뜻을 굽히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경험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더 인도받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야, 너 밥 맛있게 먹으면 내가 주스 준다, 아이스크림 준다라고 하면 믿잖아요. 그래요? 그럼 저 밥 진짜 잘 먹을게요. 이렇게 하죠. 어, 이빨 열심히 닦아라. 안 닦으면 충치 대마왕이 너 오늘 밤에 널 공격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충치 대마왕. 그 대마왕을 만날 수는 없어요. 이빨 열심히 닦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성숙한 아이들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아를 덜 신경 쓰고 있나요? 우리의 뜻을 굽히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나요? 음, 아니면 알아요, 하나님. 근데 지금 말고요. 한 2시간 뒤에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혹은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 그렇게는 할 힘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속죄를 주셨고 신앙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의 과정에 서게 되고 사탄의 유혹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늑구 얘기하십니까? 늑구가 탈출한 곳이 저희 부모님 집 근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늑구 탈출했다는 얘기 듣고 저 부모님 집에 전화 가지고 당분간 집에서 좀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되게 순한 늑대였던 것 같아요. 사자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이 사파리 차를 타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있는 사자를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사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사자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잊은 것이 아니에요. 사자가 어, 힘이 세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유순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사자를 저 멀리 우리 안에 가두고 그가 짖는 것이 여전히 무섭고 두렵지만 혹시 깨고 저거 부시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반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가능하신 분? 김수진 자매님 혹시 마이크 사용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 일주일 동안 또는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더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많은 지식과 어, 영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수업해 주시는 정혜성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한 좋은 밤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